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7년 혼인잔치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천년 왕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혼인잔치를 하는 에덴의 공간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들어갈 만큼 거대한 성이 있으며 이 성 안에는 온갖 아름다운 장식들로 꾸며져 있고 오색 찬란한 빛이 가득한 넓은 홀이 있다 했지요. 이 홀에 온영을 이룬 주님의 신부들이 다 도착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목소리로 혼인잔치의 시작을 선포하시고 마침내 꿈만 같은 7년 혼인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본격적인 혼인잔치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천사들에 의해 준비되고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잔치를 즐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천사들을 통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여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처럼 모두가 천사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잔치가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시설과 장식, 음식의 공급 등 일체를 천사들이 담당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혼인잔치에도 음식이 풍부하며 즐거운 음악과 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년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처럼 천사들에 의해 준비되고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이 천사들에 의해 공급이 됩니다. 혼인잔치 때 먹는 음식은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입에 넣으면 눈 녹듯이 녹아드는 각종 과일과 에덴에 있는 음식들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달고 단 생명수를 마시며 끊이지 않는 찬양 속에 잔치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아름다운 찬양에 맞춰 멋진 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잔치 분위기를 항상 즐겁게 해주지요. 여러분은 천사들이 이렇게 춤추고 찬양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춤추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춤을 추기도 하고 이 땅에서 받았던 경작의 시간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천국에 대해 주님과 대화를 하기도 하지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대화하며 마음껏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 때 주님과 한 상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으며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끝까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갔던 참 믿음의 사람들만이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본다 해도 마치 자신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과 같은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7년 혼인잔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7년 혼인잔치 때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함께 하고 싶었어도 여건상 함께 하지 못했던 이들과도 마음껏 행복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먼저 소천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익힐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엘리야 선지자시구나, 이분이 에녹이시구나 하며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익히면서 더욱 마음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물론이요, 온 영을 이룬 분들을 내가 보고 싶다 하여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초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절차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전체가 모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간증이나 어떤 말씀을 할 때는 직접 가까이서 보고 듣는 영혼들도 있지만 화면을 통해서도 이 장면들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어떠했는가,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삭을 이렇게 바칠 수 있었는가, 이라는 것들이 이제 간증으로 나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 까닭에 주님의 일로 매 맞고 피 흘리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여 갇혀 있는데도 어떻게 밤중에도 이렇게 찬미할 수 있었는가, 이제 그러한 간증들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화면을 통해 보며 내용을 들음으로 인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주님과 높은 서열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간증 등을 할 때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볼 수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는 7년 동안 매일 성 안에서만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도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 밖에서는 숲과 나무와 꽃과 새들을 벗삼으며 마음껏 자연을 즐기는 시간을 갖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아름다운 꽃들로 예쁘게 단장된 길을 걷기도 하고 함께 대화하고 춤추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또한 혼인잔치를 위해 마련된 이 넓은 공간 안에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호수에서 배를 탈 수도 있고 수영도 하며 갖가지 게임과 오락을 즐깁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로 마련되어 있지요. 천국의 삶처럼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에덴이라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는 질서 가운데 자유롭게 산책도 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7년 혼인잔치 때 마음껏 보세요. 천국 가면 마음껏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럼 천국이 더 나쁜가요? 비교도 안 되게 천국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왜 보고 싶은 마음껏 못 보냐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이제 갈라지기 때문에 낙원 1천지, 2천, 3천지, 세우산 갈라지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자격을 가져 영광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초청을 할 수가 있으니 2천층에도 1천층 초청할 수가 있으니 초청장을 받고 와서 함께 즐기고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아니했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초청하고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7년 혼인잔치 때는 서로 제약 없이 마음껏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즐길 수 있으니 7년 혼인잔치 때 마음껏 하시라는 거죠. 이처럼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은 그곳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물론 에덴은 빛의 영역이기에 당연히 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처럼 잠을 자야 하거나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즐겨도 지치지 않으며 힘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과 충만함이 더해만 가지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도 느끼지 못한 채
7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7일처럼 순간에 지나갑니다. 설령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환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있다 해도 7년 혼인잔치 동안은 그들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7년 혼인잔치 동안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많은 것을 대화하고 늘 주님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다 해도 이 땅에 두고 온 영혼들로 인해 마음을 다 놓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7년 혼인잔치 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저들은 이제 환난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고문을 다 이겨내고 순교하여서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애같하게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혼인잔치의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를 느끼며 주님의 품에 안길 때의 감격과 감독이 누구 못지않게 크지만 이 땅에 두고 온 영혼들을 생각함으로 인해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음 쓰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제 본연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백보자 대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는 천년 왕국 때에도 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이 지상에서는 7년 동안 심히도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집니다. 같은 7년이라 할지라도 에덴에서 보내는 7년은 너무나 순간에 지나가므로 아쉽다는 느낌이 들 만큼 짧게 느껴지지만 이 지상에서는 심히도 긴 시간으로 느껴지지요. 7년이 70년, 700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지하에 주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주를 부인하도록 끔찍한 고문을 하는 등 여러분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잔인한 일들이 공공연히 자행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져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지요. 여러분은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신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아야 하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꼭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함으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를 보면 열 처녀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러지를 못했지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등에 있던 기름은 줄어들게 되었는데 그래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넉넉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났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곧바로 나가 신랑을 맞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갔다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적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신부단장하며 가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죄악 속에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충성도 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은 너무 공고함 속에 또는 힘들게 기쁘지 않게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다면 또 성령의 얼만큼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공중재림하신 주님이 오라 이리 오라 할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공고함 속에 있다 또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미지근한 신앙을 하고 있다 또는 어떤 육체일을 행했다 라고 해서 이제 믿음 자체가 내가 구원받
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되지 않는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분들은 바로 끌어올려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7년의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되어 있는과 기름 준비하지 못한과 이렇게 다르고, 이제 신랑이 온다 하니까 기름 준비하러 간다. 즉 주님이 이제 오신다, 뭐 얼마 안 남았다 하니까 그때서 기름 준비한다고 해봐야 이미 늦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적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부지런히 마음에 할례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도 준비해 놓아야 하지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혼인잔치에 함께할 수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었노.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복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이지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진리, 말씀 안에 선하게 온유하게 말씀대로 살았느냐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곧 세마포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빛 가운데 행치 않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또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구원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그래서 이게 빛 가운데, 즉 말씀 안에 살아야, 진리 가운데 살아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는다고 했는데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왜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요.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빛 가운데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신약에만 해도 너무 많은 것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혼인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세마포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에서의 7년 혼인잔치가 마쳐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했지요.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둘째 사망 곧 지옥의 형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덤에서, 장사된 무덤에서 부활에 나와야 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지요. 그리고 이제 사망이 없으니 둘째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도리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왕노릇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왕노릇 해보신 적 있어요? 어려서 속곱장난하면서 내가 왕이고 너는 신하고 너는 장수고 이렇게 해본 적
있는 분들이 있죠. 그때 왕노릇 해봤겠죠. 이 땅의 왕이야 길어봐야 몇십 년이죠. 이 땅에서 왕노릇 한 사람들 길어봐야 몇십 년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1000년 동안을 왕노릇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왕이에요. 그때 가서 천년왕국 가서는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죠. 너도 왕, 나도 왕, 서로 왕이면 도대체 백성은 어디 있는가?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예, 천년왕국에 가면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낳고 또 씨를 퍼뜨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자꾸 낳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처럼 이렇게 아기 낳을 때 고통받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병이 들고 힘들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늘 낳고 그리고 사망이 없으니까, 질병이 없으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없으니까, 죽지를 않으니까 나면은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때 낳았다고 그러면 천년 동안 이 땅에 살 거 아닙니까? 천사를 먹고. 그러니까 금방 퍼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금방 퍼져나가요. 그들이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또 제사장이 되어 가르쳐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왕노릇하고 그들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때는 계시록 읽으면서 왕노릇 한다고 그래서 왕노릇 하면 도대체 백성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7년 대환란으로 황폐해진 지구를 깨끗하게 정돈하시는데 먼저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시며 산천초목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새로워진 지구 곳곳을 다니게 되지요. 이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조성했던 지구와 해, 달 등 첫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동안 경작받았던 이 지구를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이게 7일 그 하루를 안식하셨던 것 같이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는 1000년 동안을 바로 천년왕국에서 안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울러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함으로 우리가 경작받았던 이 땅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이 땅은 우리의 제2고향이에요. 제2고향. 여러분이 여기 태어난 곳이 제2고향. 그럼 제1고향은 어디인데요? 찬송가에 있는 대로 내 본향집. 천국이 원래 제1고향인데 여기가 제2고향. 왜 여기서 태어났는데 천국이 제1고향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영은 천국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영은 여기는 제2고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2고향에서 인간 경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영원히 천국 가면 이 지구를 볼 수가 없어요. 지구, 해달, 이 제1하늘은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살면서 지구 곳곳, 가보고 싶은 여러분 곳곳 다 구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놓으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마음껏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경작받는 동안 가보지 못했던 세계 곳곳을 다니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는 원수마귀 사단이 이 땅에 없으니 마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평안한 환경 속에서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구에는 영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7년 환란 때 살아남은 육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과 영의 사람들은 땅에 거하기는 하지만 육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과 육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지는 않아요.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왕들의 성과 같이 구별된 곳에서 살게 됩니다. 성 안에서는 영의 사람들이 살고 성 밖에서는 육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영의 사람들은 이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로 아름다운 꽃향기 등을 흠양하며 살아가는데 혹 육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의 음식을 먹는다 해도 육의 사람들처럼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은 호흡과 함께 분해시키게 되지요.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 땅에도 악이나 살생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 이전과 같이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때는 악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고기를 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고기 또 살생하지 않으니까 씨앗을 뿌려서 채소를 거두어 먹거나 하나님께서 자라고 맺히게 하신 과일들을 따 먹지요. 또 그 과일들의 맛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오염되지도 아니하고 수수하게 이렇게 자란 참 맛있게 하나님이 역사한 이런 과일들을 또 먹게 됩니다. 입안에 들어가면 슬슬 녹는다 하는 과일들이지요. 7년 환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은 인구 생산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때는 공기가 깨끗하고 원수마귀가 없기 때문에 질병이나 죄악이 없습니다. 또 악을 발동시키는 원수마귀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에 잠재되어 있는 불의와 악도 전혀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희박하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낳으려고 한다 이 말은 낳고 쭉 퍼뜨려야 되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랬고. 참 아프리카 거기 아프리카는 동남아 고위층일수록 더 부자일수록 더 그러죠. 대여섯 명 나가지고는 항상 부족하다예요. 그러니까 더 낳기 위해서 기도받고 더 낳으려고 그래요. 10명 이상, 10대명, 20명 막 낳아요. 그런다고 해서 인구가 많느냐? 많지도 않아요. 왜? 너무 질병이 많아요. 병들어 일찍 죽으니까. 그렇게 많이 낳아도 일찍 죽으니까 인구가 또 워낙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든 그냥 더 낳으려고 그래요. 또한 사망이 없으니 1000년 동안에 지구는 다시 수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때 전쟁을 통해 모든 문명시설들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 원시생활로 돌아가 땅을 경작하며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아 번성해 갑니다. 오염되지 않고 평화로우며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환경 속에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과학 문명 속에 살다가 원시생활 돌아가면 굉장히 불편하겠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니까 불편할 것도 없지만 육의 사람들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이제 곰곰이 이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고향이 참 그리워요. 제가 전에 고향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실망을 느꼈는지 이제 고향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제가 자랐던 고향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 전에는 늘 생각이 났었는데. 왜요? 옛날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자랐던 고향은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바로 뒤에는 동산이 있고 또 동산 여기저기 동산들이 하고 숲으로 이렇게 있고 종달새, 토끼 등 또 꿩이 등 각종 짐승들이 곤충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마음껏 뒷동산에 가서 뛰고 놀며 이렇게 또 군대 놀이도 하며 이렇게 지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다 개간해가지고 전부 논을 만들어 버리니까
저희 집도 바로 저희 집만 놔두고 다 논만 들어갔어요. 전 밭이 논돼 버리고. 그리고 바로 앞에는 면사무소 있고, 저희 집 바로 또 뒤쪽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보는 게 다 논밭이에요. 자연이라는 게 없어요. 아름다운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다녀와서는 그 뒤로는 고향 생각이 나질 않아요. 자랐던 고향이 나질 않아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요. 초등학교 시절이 그립죠.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라난다면 얼마나 동심 속에 행복하고 좋게 자라날 수 있는가. 이런 세상에 썩어질 오락이 아닌 얼마든지 뛰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밌게, 즐겁게. 그런데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천년왕국에 그런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곳곳이 잔디로, 꽃밭으로, 아름다운 나무들로, 새소리, 곤충 다 함께 즐기는 것이 얼마나 사자에 있다 해도 물어뜯는 그런 사자가 아닌 다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7년 환란 전에 고도의 문명 생활을 경험했고 배운 지식과 지혜가 있지만 모든 문명이 소멸된 상태에서 200년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과학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지혜를 모아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가므로 1000년의 기한이 다 찰 때쯤 되면 오늘날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학 문명을 체험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조언과 그대로 지혜를 얻고 그들이 또 가르치게 되죠. 그 땅에 있던 이제 처음에 있던 천년왕국에 시작되어 있던 그들도 문명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고요. 그래서 원시 시대처럼 산다 해도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불이 있는 것이고 모든 농기가 있는 것이고 수레가 있는 것이고 바로바로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오래적 원시 시대 그러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찰 때쯤 되면 또 오늘날보다 비슷한 이런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한 대로 1000년의 시간이 차면 악한 영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와 육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지요. 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을 알기에 1000년 왕국 동안에 육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권면하고 당부하며 교육도 시킵니다. 이제 1000년이 차면 원수마귀 사단을 풀어놓게 되고 그러면 너희들을 미혹해서 미혹받으면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미혹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왕노릇하며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쳐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아멘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 아멘 아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000년이 타서 원수마귀 풀어놓고 미혹할 때 많은 무리가 미혹당해 버린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 1000년 동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미혹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 이 제단은 그렇게 기사와 그 많은 표적과 하나님의 권능,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권능과 기사 표적을 대부분 다 여러분들은 보셨고 늘 본바요, 만진바요, 체험해가는 여러분들인데 그런데도 늘 미혹받지 않습니까? 미혹받아서 죄를 짓고 지옥 간다고는 육체의 이런 사망의 죄들을 지어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단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기사 표적 그 많은 권능을 보면서도 지옥 갈 그러한 일들을 하고 미혹받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또 미혹받아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나 또 전도에 등록시켜 놨더니 얼마 있다가 또 그냥 말씀에 찔리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데 또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는 우리가 1000년 동안에 얼마나 그들에게 힘쓰고 해서 가르쳐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미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은 많은 무리가 미혹받아 이제 사망으로 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 유괴 사람들에게 열심히 권면하고 당부하며 교육도 시킵니다. 이 천년왕국이 다 차게 되면 악한 영들이 풀려나와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을 받아 넘어가면 지옥의 감으로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늘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악한 영들이 풀려나와 미혹을 하면 유괴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의 사람들이 거하는 성을 공격하려 합니다. 원수마귀와 함께해서 영이 사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거룩한 성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혹받은 유괴 사람들을 불로 소멸하시고 악한 영들도 무저갱에 영원히 가두시지요. 바로 계시록 20장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그러니까 지면에 널리 퍼졌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한 65억 인구 지구에 살지요? 그러면 널리 많이 퍼졌다고 하면 수백억도 찰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 땅만 다 채우려고 해도 수백억 들어갈 거예요. 그 넓은 땅에 뭐 사람 사는 도시 빼고는 다 산이고 우리나라도 산이 얼마 7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농토 다 빼고 사람 사는 도시 빼면 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듯이. 그래서 지구상이 꽉 찬다고 하면 몇백억도 찰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병들지 않으니 죽지 않으니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니. 그래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라고 기록된 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했습니다. 이제 참 그래도 구원받은 참 믿는다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죠. 근데 성도들 진이 나오고 또 사랑하는 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 왕 같은 대접을 받으며 성 안에 살지만 그 외에 이제 유괴 사람들은 성 밖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사에도 보면 이제 적군이 와서 이 성을 공격할 때 성 밖에는 뭐라고 그래요? 진이라고 그러죠. 진을 친다고 그러죠. 임시 방벽 진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는 진이라 하고 성은 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라고 기록된 대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왕국이 마쳐지면 이제 백보자 대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 동안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을 그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했지만 순간에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때에 영의 사람들은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 먹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 경작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더욱 밝히 깨닫게 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왜 따먹었을까라고 궁금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 궁금증이 천년왕국 끝날 때 다 풀려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천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가르쳤는데도,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또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참 사망의 길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많은 무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아담이 하와가 왜 따먹고 결국 쫓겨나야 됐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됐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 경작을 왜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경작을 하지 않으면 이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아담 하와라 해도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으니 결국은 오랜 세월이 흐르니 미혹을 받아, 간교한 뱀의 미혹을 받아 사망의 길로 간 것과 같이
이렇게 인간 경작을 받지 않은 사람과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과는 다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인간 경작 받아서 영으로 들어온 분들은 미혹을 받지 않아요. 미혹을 받지 않아요. 왜? 너무 철저히 싫어지니까, 육이 싫으니까, 악이 싫으니까, 죄가 싫으니까, 비진리가 싫으니까, 듣고 싶지도 않아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누가 말하면 들으려고 안 해요. 육의 사람들이 어떤 비진리 말하면 이렇게 무슨 말 할까 들으려고 안 해요. 피해버리죠. 보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말하려고도 안 해요. 악이 싫으니까, 죄가 싫으니까, 어둠이 싫으니까, 듣고 싶지도 않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혹받을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미혹받지를 않는다. 그리고 육의 사람들은 입의 말이 다 거룩하죠. 영의 사람은 입의 말이 거룩해. 왜? 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고운 말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누가 무의식 중에 욕을 해놓고 실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의 사람들은 실수라는 게 없어요. 아직 악이 있으니까 욕이 나왔지. 무의식 중에 내가 그냥 실수했다고. 아닙니다. 욕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악이 없으니까 그런 악한 그런 단어를 쓰기가 쉽고 써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깜빡하고 했다고. 참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내게 여전히 악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도 체험하시겠지만 그만큼 영으로 들어가고 선으로 들어가면 그런 말 거칠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화나 그런 말들이 거칠은 단어들이 사라지고 선한 단어, 예쁘고 고운 선한 단어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지교에서도 누가 편지를 보내오면요, 갖고 누구를 꼭 목자가 어떠고 이렇게 하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그냥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선한 속에 사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 그 단어만 보고도 안다 이 말. 쓰는 사람은 이 단어가 악한 단어인지 모르지만 선한 사람들은 단어 하나 보고도 이게 이 단어 안에도 악이 있고 얼마나 악한 단어를 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악한 사람 기도는 무의식 중에 단어 속에 악한 단어가 섞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요. 단어 하나 가지고도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표현법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은 그 육이 이 땅에 다 소멸 없어져 버리고 영만 들어가니까 내가 경작 받은 만큼 이게 믿음의 1단계만큼 또는 2단계는 3단계 이렇게 해서 경작 받은 만큼 영으로 읽었고 그 영만 가기 때문에 이제 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들은 왕노릇하며 제사장같이 되어서 이렇게 거룩한 성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원수막이 풀어났을 때 미혹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낳고 살고 했던 그들이 또 미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작을 받으며 상대성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악을 버린 자녀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고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지요. 그러나 경작을 받지 않아 상대성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감사할 줄 모르며 참된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작을 받으면 마음의 악을 발견하여 벗을 수도 있으며 그만큼 더 좋은 천국에 갈 수도 있으니 여러분은 정녕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작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작받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값지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또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넉넉히 기름 준비를 하시고 귀하면 만땅으로 항상 채워 있으면 좋지요. 부지런히 마음을 할례하고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도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7년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과 함께 잔치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